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이 아침 귀한 아침을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비난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위선과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을 바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정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 무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 말씀은 어떻게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위로 내려가서 소화되어 밖으로 배출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소화작용을 통해서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사람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오히려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사람 안에 있는 요소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지 21절과 22절에서 12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몸에 닿으면 그 부정과 죄가 전달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는 그 음식 종류나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정결을 따라서 정결법을 지키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태도와 행동이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은 채 살아갔습니다. 신앙의 전통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는 있게 되고, 겉모습, 껍질만 남은 껍질 같은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바로 껍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전통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규례와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도 사랑에 기반한 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인들의 모임은 참 영적으로 좋은 만남이지만 비기독교인과의 만남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만남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제도 자체가 거룩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사람이 만드는 제도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 많이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가꾸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름답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이 부패해 있거나 타락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남 탓을 참 많이 합니다. 또한 어떤 제도나 사회 구조를 변경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 섞인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는 이상,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나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악한 요소들로부터 깨끗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진심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려고 안간 힘을 기울일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는 여지를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흠뻑 젖어 살아가므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지고 내면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껍데기 신앙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을 이기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리람 지역에서 건강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을 외식적인 모습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들이 옳지 않으면 또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안에서 바르고 깨끗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정 깨끗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면이 깨끗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껍데기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며 감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다 잘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랑 지역에서 사역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게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잘 가꾸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 내실을 기하고 안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그 유혹으로부터 이 하루를 잘 살아감으로써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부리람 지역에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